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잠언이라 우리가 그렇게 일컫습니다. 1절에서 40절까지가 9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는 다윗이 노년에 이 시를 지었는데 지나온 삶, 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또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서 다음 세대에 잠언을 시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이 시에서 다윗은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의 삶, 의인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악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의인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심 주제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또 더구나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은 더 잘되고 의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가치의 혼돈이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괜히 혼자 의롭게 사는 거 아닌가?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없이 살아는 악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바라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 시기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불평하고 또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으니 불평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여기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또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다가 오히려 내가 악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 1절, 7절, 8절 세 구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 아멘.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 먼저는 1절에서 21절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악인들은 망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 1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기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하면서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거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이 막 자라는 것 같지만은 좀 있다 보면은 계절이 바뀌면 다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포시를 못한다는 거죠. 15절에 가난한 자를 괴롭히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부러지고 만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이 왜 멸망하느냐?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평할 거 없습니다. 이 불평이란 말은 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평이란 단어를 색깔로 구분하면은 빨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열을 바라볼 때, 불을 바라볼 때 빨갛잖아요. 그러니까는 불평한다는 건 뭐냐?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뚜껑이 열릴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뚜껑이 열려요? 이게 절대 그거는 악인입니다. 불평하다가 내가 악인 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있던 복까지 다 사라짐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나만 손해다. 안색이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보면은 얼굴이 막 열이 막 올라가요. 혈압이 막 오고 막 뒷골이 막 땡기며 억억 이러면서 쓰러지잖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악인은 누구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악인은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우리 시편 35편 1절에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은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나의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라. 여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이제 곧 사라질 것 때문에 뭐한데 씩씩거리냐 말이야. 콧구멍에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고 눈이 막 충혈이 되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럴 바야 내 간만 나빠져. 간만 나빠지고 화병, 이 화병,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올려. 이 화병이 참 한이 많아. 한이 많아. 이게 다 이게 불평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할 때 그들은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인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의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의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와 싸우면 똑같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졌다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악인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악인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악하다, 엄난하다, 폐역하다, 어지럽다, 세상에 왜 이러냐, 맨날 불평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의인의 정로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7가지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너의 양식으로, 식물로 삼아라. 아멘. 너는 성실하게 살아라 말이야. 아멘. 악인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기치고 뇌물받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멘, 선을 행하라. 잠시 땅에 머무는 거, 그동안의 성실,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식물로 삼아라. 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말이야. 아멘.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야만 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이런 좋은 삶이 있는데 뭐 씩씩거릴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너희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은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는 말은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아멘. 루터는 37편을 가르쳐서 성도의 인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9절을 바라보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라. 아멘. 악인이 나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악인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저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11절에 누가 땅을 차지한다. 오늘 본문에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많이 나오는데 의인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씩씩거리지 말고 온유해라 말이지. 아멘. 좀 차분히 가르쳐라. 내공이 좀, 세상 말로 내공이 좀 있어야. 21절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주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7가지의 의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저들은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왜? 저들은 심판당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사세요. 아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31절까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땅은 수만 평, 수십만 평 차지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땅은 단 한 평도 차지하지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땅을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복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주의 복을 받은 자. 아멘. 악인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악인 때문에 불평할 거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7가지 하나님의 의인에게 또 복을 주신, 악인에게는 심판하신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 7가지가 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24절에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데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저는 이게 종종 성도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언제 참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느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권사님이었고, 그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참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교회를 지었고 선교사를 이렇게 도왔고 막 이런 일을 하면은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손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자기 부모를 추억할 때에 참 신앙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 여러분 그런 복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그 욕심만 부렸고 싸우기만 했고 맨날 집에서 화내고 부부 싸움이나 하고 맨날 남의 거 사기치고 교회 생활하고 집에 생활 다르고 이러면은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물려주게 되기를. 27절 말씀에 영원히 산다. 영생을 말하는 거죠. 28절에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이십니까?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니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실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7가지 복이 몽땅 여러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복은 내 거다. 아멘.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5편의 결론이 12절인데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종종 보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따라합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옆에 사람들은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 씩씩거리지 말고 뚜껑 열리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돼.
그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나에게 복이 있으리라. 나에게 복이 있으리라. 나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 자녀들 이름을 대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손주 이름을 대면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자기 가슴을 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3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박은승에게 복이 있으리라. 박은승에게 복이 있으리라. 박은승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말로 복을 받고 내 말로 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복이 있으리란 말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있던 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 복은 오지 않고 있던 복은 떠나고 대신 저주가 나게 임하고 화가 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3장 10절에 의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아니 분명하게 이사야 3장 10절 11절 두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 뭐 불평할 거 없다. 3번째 32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빼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3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33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뭐요? 정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로다. 할렐루야.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40절에.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이러면 못 살게 굽니까? 주위에서 이러면 괴롭힙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님의 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운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의 결론의 말씀, 잠언 24장 19절 말씀. 이것은 시편 37편을 한마디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여기에 짝구절이 뭐냐, 이 장의 짝구절이 뭐냐, 저는 그걸 꼭 찾습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37편의 짝구절은 잠언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즉 불평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불평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아멘. 왜냐? 악인들은 망한다. 의인들은 복을 받는다. 때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인의 삶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냥 불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그래서 의인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손 들고